지난 18일 날 금요일 날 저기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훈련하는 그런 훈련을 받다가 공주 사대 부고 학생들이 5명이 물에 빠져서 실종되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선생님들, 관련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은 위험하니까 그런 훈련하면 안 됩니다. 수차례 경고를 하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강행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물속에 들어가면 그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착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훈련하다가 그 아까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물속에서 5명이나 익사하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여름 수련회, 여름 행사를 앞두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울로 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그런 위험한 일들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사고를 겪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어떤 부분도 다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소식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의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이라는 것이 내가 기뻐하고 싶다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싶다고 슬퍼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겁게 웃을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내가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힘들어지는 것이 이 감정인 것입니다. 또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많고 나를 이제 받들어 주는 사람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 나에게 잘 대해 주는 사람에게 내가 호의가 가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지 나를 미워하고 나의 안티가 된 사람을 내가 품기가 쉽지 않는 것이 사람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온도계가 있습니다. 또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뭐 하는 역할을 하죠? 이 실내 안에 온도가 몇 도다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온도계가 합니다. 아마도 이 실내 안의 온도가 25도나 26도 정도 되겠죠. 이게 온도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우리가 26도를 맞춰 놓았으면 이 안에 공기가 더우면 찾게 해서 26도를 맞추고 이 안에 공기가 이제 추워지면 또 저게 자동으로 꺼져서 26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 주변의 공기가 어떠하든지 크기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설정된 온도를 늘 지켜가는 것이 온도 조절계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계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이 딱 잡혀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지켜가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주변 환경이 더우면 덥다고 이야기하고 추우면 춥다고 얘기하고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 늘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 12절에 보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배고픈 상태에 있어서 또 배고파 죽겠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이 있을지라도 또 배부름의 상황에 당해도 배부르나 배고프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의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온도 조절계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대인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말씀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면 그때 우리가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관대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관대하고 용서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성경에는 이 6절에 5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친절하다, 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지면 이 사람의 마음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웃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너그럽게 되어지고 관대한 태도가 형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행복관, 세상의 행복학, 세상의 기쁨은 그렇게 해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만 내가 행복하고 기쁘다고 가르치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행복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이 거기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아내가 건강하면 남편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기뻐해야 아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아야 그 기쁨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려면, 우리 이웃 사람이 기쁘게 살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기쁘게 살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용서해 주어야 내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베드로가 묻습니다. 몇 번이나 해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7번에 7번씩이라도 7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 말은 무한대로 용서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무한대로 용서하며 살으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여성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구멍가게에 아저씨가 어린아이를 계속 이 여자아이를 성폭행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뭔지 모르고 당했습니다.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아픔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그 상처 때문에 그 아저씨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잠을 자면 꿈에 나타나는데 꿈에 나타나면 칼을 가지고 이 아저씨를 계속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동네 아저씨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아저씨는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자기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그냥 분노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그것 때문에 마음에 병이 오고 자기의 삶이 풀리지를 않는 것. 그 분노, 복수심 이런 것들이 차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점점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이 오니까 육신도 병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아무리 정오하고 아무리 미워해도 상대방은 아무런 영향을 입지 않는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속에서 저 아저씨를 내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용서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저씨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때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할 때 보면 나 자신이,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나를 도와주려고 애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통계적으로 95%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95%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태클을 걸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100% 중에 5%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나를 힘들게 하는 5%에 집중해서 95%에 쏟아야 될 그런 사람, 거기에 정력을 5% 사람에게 다 쏟고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부분의 95%의 사람들은 내 편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5%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고 힘들어하고 좌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할 때도 보면 교회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해주고 돕는 자들입니다. 근데 간혹 몇 프로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정력을 거기에 쏟다 보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95%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95%의 사람에 속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못되게 하고 남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95%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내 주변에는 95%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친절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 영적인 기쁨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뭡니까? 심판받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타락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의 자리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학생이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학생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게 학생으로서 타락한 것입니다. 아내가
가정주부가 집에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면 그것이 곧 타락이고 저주고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살면서 그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갇혀서 날마다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봐도 염려스럽고, 남편을 봐도 염려스럽고, 미래를 봐도 염려스럽고, 직장을 생각해도 이 직장이 언제 얼마나 오래 갈까 염려스럽고, 사업을 생각해도 사업이 오늘은 잘 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날마다 염려에 갇혀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의 사람은 염려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안해서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런 역사가 있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느끼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위험한 지금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화로운 여객선이 항해를 하고 가지만, 타이타노가 그냥 항해를 하고 가지만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물이 배 안으로 콸콸콸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배 안에서는 파티를 벌이고 음식을 먹고 그냥 흥청망청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고 난 다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그냥 침몰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세속의 물결이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점점 침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배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침몰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순식간에 지금 침몰 위기에 있습니다. 제일 큰 위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학교와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교사들이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수련회를 위해서 또 지금 기도해야 될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지금 몇 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점점 침몰하고 있어요. 이건 순식간에 언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 겁니다. 또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 열정, 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교인들이.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는데 학교 보내는 것보다, 유치원 보내는 것보다 이 지금 성경학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냥 1년 내내 학교 수업, 학원 수업으로 정신이 빠져서 교회 와도 그냥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말씀 교육 제대로 못 하는데 2박 3일 동안,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학원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교회가 우선해서, 신앙교육이 우선해서 이곳에 내 자녀를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지금 위기를 맞이해요.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다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지키고 가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침몰 위기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과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구태의연하게 날마다 와서 앉아서 자기 자리만 지키다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저는 20주년을 지나면서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도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이고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지고 기도하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현실이 어려워도 기도의 줄을 붙잡으면 온도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잘 돌아가서 사업이 잘 돌아가서 돈이 많아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요 문제만 내가 해결하고 이 사업만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 가정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제대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못하면 내 환경이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드려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교회 성도들이 우리 술집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술집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나간 게 아니고 술집 주인이 재판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다. 교회가 배상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사 앞에 술집 주인이 원고가 되고 교회 대표 목사가 피고가 되어서 앉아 있습니다. 둘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저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했습니까? 술집이 기도해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판사님 생각해보세요. 기도한다고 망하겠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술집이 왜 우리가 기도한다고 망하겠습니까? 이 경영을 잘못해서 장사를 잘못해서 망했는데 그 핑계를 교회에게 대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술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술집 주인은 정말로 교회에서 기도해서 망했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가 잘 되던 사업이 교회에서 기도해서 망했습니다. 교회가 배상해야 됩니다. 자기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해서 망했다고. 그래서 판사가 한참 듣고 있다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목사는 믿음 없음, 술집 주인은 믿음이 많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게 정말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 대로 된다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목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뭘 말을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지만 얼마나 기도를 했냐 말이죠.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셨죠? 그러면 머리 적적 긁으면서 안 했다는 얘기. 기도하겠다고 자기가 말해놓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될 한 집사님이 못 나오셨는데 금요일 날 작업장에 가서 옷 갈아입다가 허리를 구부렸는데 그냥 그때부터 허리를 너무너무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그냥 바로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얼마 동안 그렇게 지난 적이 있어서 겁이 나서 전화를 온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몇몇 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연히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하지, 이게 오래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금요일날 아침에 전화 와서 금요일날 심야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해서 토요일날 아침에 어떻게 됐는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꼼짝하지 못해서 막 곧 아주 심각하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금요일날은, 토요일날은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걸어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 진심으로 기도하고 확인을 하고 또 안 됐으면 또 기도하고, 이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도 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모여서 마리아의 집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풀려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밤중이 되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로데라고 하는, 모여있던 사람 중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내보냈습니다. 가봤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소리입니다. 베드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놀래서 거기 기도하는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네가 미쳤냐? 소리를 잘못 들었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 왔겠느냐? 네가 잘못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전에 지금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풀려남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해놓고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하고, 내가 한 일은 기본적으로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걸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할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기도해서 자녀가 변화되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기도해서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간증하는데 내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것,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씨앗이 언젠가는 자라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존 웨슬레의 어머니, 또 성 어거스틴의 모니카 어머니, 또 무디 선생의 어머니, 다 한 세대를 살려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씨앗입니다. 저 불을 왜 안 꺼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딸, 귀신 들린 제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이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머니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에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어머니들이 참으로 위대하고 어머니들이 기도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루고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들이 기도하면 더 빨리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머니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는 날마다 잠이나 자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버지가 기도하면 어머니가 기도한 것보다 수십 배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셔서 정말로 자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교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선배로서 꼭 드리고 싶은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보면 내가 세상적인 교육, 유치원, 무슨 뭐 이거 다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잘한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로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함으로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